하나님 말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잠언 23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어버이주일이에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 부여 조그만 교회 할머니들만 한 10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버이주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설교해야지. 근데 할머니들은 부모님들은 다 하늘나라 가셨고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설교 끝나고 나니까 예배 후에 그러더래요.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 설교 이 다음에 우리 자식 오면 꼭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마 어린 우리 청년 중에서는 아직 이게 부모님이 늘 옆에 계실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실감이 안 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양가의 부모님들이 이미 다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나에게 해당 안 되는 뭐 이런 설교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늘에 가 계신 부모님 생각도 하고 또 아직 양가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반성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대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을 주셨거든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칼바르트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또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각 가정에 다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대신 어머니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처럼 처벌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그냥 성경은요 죽여라.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하면 죽여라. 하나님께 잘못한 거는 똑같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2절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부모님께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여러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순종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청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너 어르신들 말씀에 청종해 그런 말 안 써. 성경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청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순종하듯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고 순종해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힘없고 또 병들고 나이 드시면 자식들이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함부로 말해요. 시대가 다르다고.
휴대폰 좀 그런 거 잘 못 다룬다고. 얼마나 무시하나 몰라 저놈의 새끼들이. 아니 휴대폰 잘 못 다루면 물어볼 수도 있지. 얼마나 무시하나 몰라. 싸가지 없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를 낳은 부모님을 함부로 가볍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듯이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대신 부모님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달할 어머니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가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24절.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가장 즐겁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잘 될 때. 뭐보다도 뭐 용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사다 주고 고기 반찬 해주고 막 그것도 즐겁고 기쁜데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건 자식이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있을 때, 자식이 잘 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 자식이 의롭고 지혜롭고 그래서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 크게 즐겁다. 부모님들이. 그게 말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그런 부모님은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거에 그보다 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주기로 했었어요. 그 최선규 아나운서가 대대로 불교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자식이 아프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믿은 영상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 누구나. 한번 볼까요? 제 딸이 3살일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2.5톤 타이탄 트럭에 애가 2번을 깔려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3살밖에 안 된 우리 딸 혜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사실은 자라온 환경은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본가, 처가까지, 결혼해들이 처가까지 불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집이 절을 3개를 갖고 있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 학생회장을 한 10년 이상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에 다닌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하나님, 예수님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은 오히려 저희들 그 절 사업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1993년 9월 23일 토요일 아침 제 딸이 3살일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2.5톤 타이탄 트럭에 애가 2번을 깔려요. 물론 현장에 저는 없었어요. 방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가면서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3살밖에 안 된 우리 딸 혜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 살려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았고 부르짖은 사건이에요. 하얀 천으로 애를 덮어놨더라고. 끝난 거죠. 근데 그걸 열고 보니까 3살 된 우리 딸 아침에 보고 나간 그 모습인데, 내가 안고 1시간 넘게 내 품에서 울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몸이 뜨거워지고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캑캑 소리를 내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내가 손을 넣어서 입안에 뭐가 이물질이 낀 것 같아서 긁어냈더니 이만한 핏덩어리가 섞여서 나오고, 그때 비로소 애가 눈은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오고,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 나기 그 전후로 바로 돌려주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 2년간 병원 생활을 해요. 중환자실에 있었던 게 오르락내리락 한 6개월 됐고, 그래서 병원 생활 2년 하면서 아이를 후유증은 좀 남았지만 살려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한테 그런 모진 매를 맞고 앞으로 온 거죠. 매를 벌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딸 혜원이의 생명 위험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됐어요. 교회에 나간다는 거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인격체로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매를 주셔서 교회는 나갔는데,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체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내 하나님이라고나 그러는데,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제가 8년 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나간 지 10년도 훨씬 지나서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는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와 불을 다 쏟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셨다고? 우리가 못 봤으니까, 말로만 들었으니까, 내가 그때 현장에 없었으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이 돼도 나는 진짜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이 확신이 없고 의심이 돼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로 그 깨달음을 주세요. 그때는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야. 저는 우리 딸 그 사건 이후로 무서워서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당 들어가서 자고, 계속 자다가 끝났다고 쿡 주면 일어나서 가서 밥 먹고, 이거를 8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퀘션 마크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고, 신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신실하신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분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나는 뭐지? 나한테는 왜 저런 깨달음이 없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도 저런 믿음 좀 주세요. 저분들은 왜 기도하면서 울어요? 왜 아버지를 찾는데 나는 왜 이 시간이 지겨워요? 지금 오신 건가?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틀어야 되나 어떻게? 영상을 한번 꼭 보세요. 조금 늦으신 분들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을 거예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식 눈에 눈물 나면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고, 자식을 낳아서 기러본 분 누구나 똑같은 우리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저를 3개나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이름 한 번도 못 불러볼 일도 없죠. 뭐 그런 사람이, 그 딸이 죽어가고 죽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오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좀 살고, 좀 도망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서 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얼굴에 늘 행복한 웃음이 넘치고 그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위에 부흥회로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운전을 해줘야 되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한테 나중에 그 장로님이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성도가 누군지 아냐? 보통은 목사님 사역을 잘 돕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그러는 분 아니겠나? 근데 그건 3등. 목사님을 잘 사역 소신껏 잘하도록 도와주고 목사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 주는. 우리는 보통 1번 그런데 아니래. 3등. 2번은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성도. 그 2번째, 여러분 선생님의 마음하고 학생의 마음은 좀 달라요. 사장님의 마음하고 종업원의 마음은 조금 달라요. 그 목사가 전체 교회를 이렇게 끌어가는 목사의 입장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또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목사 입장에서 그게 2등. 그럼 1등은 뭐냐? 잘 되는 성도. 성도들이 잘 되면 목사도 진짜 기뻐요, 여러분. 좋은 집을 사서 목사님 예배 드려 주세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좋은 차를 좀 타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좋은 차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뻐요. 그래서 부모 마음인 모양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목사를 기쁘게 하는 성도 1번 첫째, 당신들이 잘 되라. 예? 합격도 하고 당선도 되고 축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좀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성도 여러분의 자신들이 잘 될 때 그게 목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거다. 여러분 그게 부모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되십시오. 잘 되는 비결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 오늘 25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라.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늘 부모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언제나 이렇게 넘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어버이주일 주간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예.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좀 해드려요. 어떤 목사님이 어버이날 성도들에게 10가지를 제안을 했더라. 10가지를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10가지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해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외로 잘 못하거든요. 부모님께. 돌아가신 부모님, 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부모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좀 하세요. 멀리 떨어져 계시면 전화로라도. 하늘나라의 부모님에게도. 어머니한테는 좀 하는데 아버지에게는 잘 못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아하는 음식을 좀 대접해라. 특히 어머니들은 생선을 먹어도 맨 머리나 꼬리나 드시고 좋은 건 다 자식 주고 그랬잖아요. 통으로 그냥 정말 좀 비싼 음식 직접 해드리면 더 좋고
아니면 모시고 가서라도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좀 사드려라. 세 번째, 생신을 정성껏 챙겨드려라. 그냥 자식 생일은 선물이고 잘하면서 부모님 생일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생신을 정성껏 차려드려라. 네 번째, 축하받을 자리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라. 칭찬받고 자식이 좀 축하받고 인사받고 이런 자리에 가면 자식이 박수 받으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고마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상 받는 자리, 축하받을 자리 이런 데로 좀 데리고 가.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대우받는다. 그런 부모님 너무 기뻐한다. 또 다섯 번째, 부모님과 손잡고 여행을 좀 가라. 해외여행에 못 가면 국내라도 자식에게 손을 잡고 여행을 다니는 부모님 너무 행복하다. 저희 어머님 지금 거동을 못 하시는데 제가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 수산물 같은 걸 좋아해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군산에 그 수산물 시장을 갔어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용돈을 두둑히 드렸어요. 사시고 싶은 거 다 사시라고. 근데 그냥 가서 사면서 자식들 집집마다 나눠줄 생각에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아이고 저 불편하신데 뭐 아니에요. 가자고 해보세요. 벌떡 일어나셔. 부모님 손잡고 여행을 다녀봐라. 부모님의 소원을 좀 들어드려라. 부모님의 소원은 큰 소원이 아니에요. 장가 가라면 가 좀. 부모님 소원이 손주 좀 보게 해달라면 좀 나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부모님의 소원이 뭔가 그 소원을 드려드려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부모님에게 잘 설명을 좀 해라. 잘 되고 있다고. 직장 생활이든 내 사업이든 내 가정이든 뭐든지 잘하고 있어요. 됐어요. 신경 쓰지 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라. 그러면 존중해 드리는 거고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뭐 알아요. 신경 쓰지 마요. 그러지 말고. 여덟 번째는 감사패를 좀 하나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 어느 젊은 부부가 감사패를 해드렸더니 부모님이 그걸 보물 1호로 들여다보고 기뻐하고 들여다보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예를 들으면 감사패 아버지 강여일 장로님, 어머니 송옥님 권사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도리가 없지만 이렇게나마 감사를 표현해 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와 지혜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이겨가시는 법을 몸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 5월 8일 사위 이동철, 딸 강진숙. 그래요. 사위니까 아직 아들놈은 이런 짓 안 해. 사위니까 아직 아들놈 안 해. 벌써 딱 저 정우영 장로님 결심하잖아. 우리 장모님한테 하나 감사패 해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드렸더니 강 장로님이 또 어머니 권사님이요 1년 내내 들여다보면서 기뻐하시더래. 편지를 써도 좋고. 아홉 번째, 내가 부모님 가슴에 박았던 못을 뽑아드려라.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나 때문에 힘들어했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통받았던 것을 부모님 안아드리면서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 그게 못 뽑아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이미 다. 부모님 다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내 입으로
부모님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부모님 가슴에 막혔던 못이 빠지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 10번째는 부모님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해드려라. 아멘. 예.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메모해서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어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일일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돈 안 들어가는 것만 감사하다고 고백하겠다는 둥, 그런 것만, 돈 들어가는 걸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의 시를 제가 어버이날 가끔 읽어드리는데,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추고 엄마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아마 여러분 하늘나라에 어머님이 가 계신 분들은 막 실감이 날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한 분이라도 양가에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글인데,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생일은 그 날짜로 원장님이 정해줬고 이름은 또 그 보육원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줬습니다. 보육원이 고아원이 집이었습니다. 조금씩 커가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 얼굴도 모르고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래도 버린 엄마가 그리워서 하루 종일 보육원 대문 앞에 담벼락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렸고 밤에는 엄마를 떠올리면서 잠잤어요. 근데 끝내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고 마음이 따뜻한 남편을 만나서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놀이동산을 딸하고 같이 갔다가 딸을 놀이동산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딸을 찾아다녔어요. 몇 시간 후에 놀이동산 직원 손을 잡고 딸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근데 그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딸을 잃어버려서 엉엉 울었겠다. 아까 엄마처럼.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인 할머니도 딸을 잃어버려서 엉엉 울었겠다. 아까 엄마처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기가 궁금해했던 그 답을 이 어린 딸이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버렸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떻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이 답을 그 어린 딸이, 학교도 안 들어간 딸이 말해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버렸겠어요. 그 엄마의 마음을 그냥 원망스러운 생각으로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어린 딸이 알고 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만 했어요. 그래,
그 엄마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동안 짓눌려 왔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 그게 어디론가 없어져 버려. 그래,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마에겐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딸이지.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동안 막혀 있었던 뭔가가 확 뚫려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더래요. 그 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형편은 다 달라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부모님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듯이 그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할 수 있으면 이런 평생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